종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급부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좇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오늘 같은 설교를 할 때는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과 또 결혼의 문제를 설교를 할 때는 일단 좀 민망하기도 하고 또 지나간 과거가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결혼과는 상관없이 또 독신으로 싱글로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정말 잘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람마다 처한 그 삶의 단계와 상황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거룩한 결혼 또 거룩한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을 설교할 때면 제가 당혹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어느 분을 들으라고 이런 설교를 준비한 것도 아니고 성경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강해를 하다 보면 이런 설교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부디 바라기는 넘어졌다 생각되는 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회개하고 마음을 다잡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아직 넘어지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스스로 서 있다 자만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훈계로 삼아서 자신을 지키는 방패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거룩한 성의 문제와 결혼의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뜻,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거룩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상태로 살고 있느냐, 그것을 거룩이라고 하였습니다. 코데시, 거룩이라는 말은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홀리하다는 것은 어려운 말도 아니고 뜬구름 잡는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뜻은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다르다는 뜻입니다. 구별이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 속에 우리를 딱 갖다 놨을 때 우리가 달라 보인다, 구별되어 보인다, 뭔가 다르다, 그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뜻이 아닙니다. 오늘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내라는 말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마치 남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남자뿐 아니라 여자들에게도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 저 아내라는 말에 그 헬라 원어로 보면 스큐어스라고 해서 그릇이라는 말을 원어예요. 자기의 그릇 취할 줄을 알고라는 것이 원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의 배우자 취할 줄을 알고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사실은 맞아요.
근데 이제 성경을 우리가 번역할 때 남자 중심으로 그렇게 번역을 해서 자기의 아내 취할 줄을 알고라고 했지만, 우리 앉아 계신 여기 대다수를 차지하고 계시는 우리 여성 성도분들께서는 오늘 이 아내란 말이 나올 때 뭐라고요? 내 배우자라고 그렇게 한 번 더 해석해서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결혼 생활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이 여러분 뭐라고요? 우리의 결혼 생활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 속에 딱 놓고 보았을 때 뭔가 다르다, 구분이 된다, 구별이 된다, 다르게 보인다. 그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이 그래서 거룩한 결혼 생활을 사도 바울께서 설명을 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이 뭐냐? 너희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라 그러셨어요. 너희 주변에 널리고 널린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아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좇지 말아라 라고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 편지를 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좁은 의미로 그들이 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도시 사람들과 같이 살라는 그런 말의 뜻이기도 하며, 넓게는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로마 시대의 사람, 로마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주신이, 데살로니가 도시의 주신이 누구라 그랬죠? 디오니소스라 그랬습니다. The God of Ecstasy. 환희의 신, 우리에게 환희를 가져다 주는, 엑스타시를 주는 성과 술과 마약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신인 거죠. 이 도시가 이 신을 섬기니 얼마나 쾌락을 추구하는데 미친 도시였겠습니까? 지위고하, 지식 여부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쾌락에 탐닉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디오니소스를 섬기는 도시라는 것은 그것이 남들보다 더 특출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꼭 이 도시뿐 아니라 이 당시에 크리스찬들이 살고 있던 로마 시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왜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타락했을까? 왜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했을까? 그 이유를 어떤 분은 그들의 처한 경제적인 지위로 보더라고요. 수많은 정복 전쟁으로 그 결과로 각 처에서 포로들을 잡아와 그들을 노예로 삼았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본 바가 있습니다. 정복 전쟁의 결과 그 사람들 다 죽이진 않아요. 그 여자들과 또 아이들과 쓸만한 인력들은 모두 다 로마로 다 데리고 와서 이 제국 안에서 노예로 수용하여 노예로 다 부려먹고 사니까 로마의 시민 숫자보다도 노예 숫자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 로마 시민들이, 로마 사람들이 몸을 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몸을 쓰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그러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사람들이 뭐에 탐닉하냐 하면 어떻게 하든지 즐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즐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쾌락을 탐닉하는데 모든 사람이 미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일부 일체자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헌신하고 서로에게 충성된다는 개념 자체가 없는 시대였어요. 각자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각자 누구 어떤 애인을 만나건 또 어떤 매춘구를 가건 서로 관여하지 않아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불륜과 매춘과 동성애나 또 심지어는 수간까지 성적인 타락의 수준이 오늘날보다도 상상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렀어요. 일단 어디를 가든지 원할 때 매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곳, 지금 우리가 생각해 우리 마켓 가죠, 또 우리 또 사우나 가죠, 또 우리 식당 가죠, 또 체육관 우리 짐에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매춘부가 있었습니다.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심지어는 신전, 그 도시가 섬기는 신전이 사실은 공창이었어요. 무슨 소리냐? 그 신을 섬기는 방법이 그 안에서 여사제들이라고 하죠. 그냥 여사제지만 사실은 그냥 거룩한 창녀인 거예요.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그 신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해서 모든 도시의 그 주신들을 섬기는 신전에는 그런 공창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원하는 여자는 어떻게든 뺏어오고 어떻게든 관계를 가지는 것을, 이러한 문화를 철학자나 정치인들이나 보통 그 시대의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사회가 불안해집니다. 우리 사회가 무너집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냐? 황제가 앞장섰기 때문에. 로마 황제는 원하는 여자가 있을 때 무조건 뺏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히어로라고 우리가 우러러보는 가이사, 시저, 또 아우구스투스, 악명 높은 사람들입니다. 원하는 사람은 다 뺏어오는 거예요. 데모스테네스라는 사람이 당시의 로마 시대의 문화를 이렇게 몇 문장으로 요약을 했어요. 창기는 향락을 위해 두고, 정부는 매일매일의 육체 욕구를 위하여 두고, 아내는 자녀를 얻기 위해 충실한 가정주부로서 두었다. 이것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지 않았던 것이 문제인 거예요. 철학자건 정치인, 어떤 사람들도 다 같이 이것을 누리고 살며 있었으니 오직 이것이 문제라고 외친 사람은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교회 외에는 이것이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외치는 사람은 교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것이 굉장히 힘든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전도로 수많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속으로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은 이러한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로 들어온다는 것은 이런 생활을 이제 절연하고 이런 생활에 굿바이하고 자신의 배우자에게 로열한, 배우자에게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는데 이것이 당시에는 굉장히 유별나고 굉장히 구분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과 구분짓는 가장 거룩한 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로마 시대와 비슷하다. 21세기의 팍스 로마나 우리 미국이 이 로마와 같은 것 같아요. 이 사회도 지금은 거룩한 결혼 생활 외치는 사람들이 교회 외에는 없어요. 정치인이건 학자건 수많은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자유분방한 성생활을 하고 있지, 그것이 이 사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암적인 죄악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미디어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날마다 접하고 있는 미디어는 그런 타락한 삶이 자연스러운 거라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물들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부분에 정말로 거룩한가요? 정말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크리스찬은 정말 그렇게 구분이 되는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유명한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께서 따님이랑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따님이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혼전 동거할 수도 있지 뭐. 이 목사님이 야 아니지, 그렇게 우리는 좀 달라야지. 딸을 붙잡고 몇 시간을 이야기했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딸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빠, 세상이 달라졌어. 세상이 달라졌어.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세상이 그렇게 변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도 돼라는 뜻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 문제가 없다. 아니요, 문제 없지 않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따라서 살다가 세상과 비슷하게 살다가 우리는 후회 막심한 골목에 마주치게 됩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싫어하시며 하나님께서 신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신원하신다는 게 무엇이냐 하면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간음은 형제를 해하는 것입니다. 남의 남편을 빼앗는 것이고 남의 아내를 빼앗는 것이죠. 그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남의 가슴에 피멍들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형제를 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신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넘어서 그러한 우리들의 불륜의 삶은 성령을 저버리는 죄악이다. 저버리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사람에게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reject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reject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장에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열매를 따먹은 게 죄가 아니에요. 그 열매를 따먹기 전에 마음에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죠. 그게 죄의 본질이라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죄의 본질은 어떤 행동으로 나오기 전에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 죄를 지어서 아담과 하와가 어떤 벌을 받았어요? 내가 정령 죽으리라.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릴 때 그로 말미암아 누군가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건 없건 뭐 그냥 감춰지면 아무런 해도 없겠죠. 그런데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죄악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음행하며 살면 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은 형제도 해하며 하나님도 해하는 것이에요. 큰 죄입니다. 세상의 형법은 점점 음행과 간음과 모든 성적인 죄악을 크리미널 로에서 점점 빼죠. 왜냐? 세상의 기준은 누구한테 해를 주느냐 안 주느냐 그것만 보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뭐 해가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뭐 경제적으로 누구한테 뭘 돈을 갈취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몸에 상해를 주는 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거죠. 하나님 오늘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형제를 해할 뿐 아니라 나를 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음행의 죄를 범한 이들을 신원하신다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원수를 갚으신다 뜻입니다. 보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복으로 원수를 갚는 마음으로 나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복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퍼니시 하시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는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잠언에 이 말씀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잠언 말씀을 보면 2장 17절로 19절에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생명길을 잃어버리는,
생명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5장 9절을 보면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소환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내 존영, honor, 내 수한, life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영어로 보면 dignity라고 되어 있어요. honor and dignity. 우리 honor와 dignity를 잃어버린 삶이 되는 거예요. 이 죄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honorable하게 정말 dignity가 있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가꿀 수 있었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내 honor와 내 dignity는 뺏기는 겁니다. 10절을 보면 재물을 빼앗긴다 그랬어요.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면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까 될까 하노라. 헛수고를 하며 사는 거예요. 자꾸. 고생은 많이 하는데 쌓이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남이 다 가져가. 고생은 내가 하는데 남이 다 가져가. 6장 26절에 보면 음주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한 조각 떡만 남는 거예요. 32절 33절에 보면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영혼이 망합니다.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수치스러운 삶을 살게 돼요. 영광이 떠나가고 부끄러운 삶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고 싶으셔도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싶으셔도 그게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신원하신다니까, 보복하신다니까. 결국은 후회 막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것.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를 성경이 말씀하였고 목사가 이야기하였고 교사가 얘기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걸 가벼이 여기고 두렵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다가 한 조각 떡만 남고 다 잃어버린 후에야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여 꾸지람을 가벼이 여겼던 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러한 말씀이 얼마나 듣기 힘들고 또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우리 가슴을 찌르는 그런 말입니까? 그러나 이 훈계를, 이 경고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영혼의 방패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넘어지지 않은 분들, 다 넘어지지 않은 분들 많으실 거예요. 결코 호기심에 넘어가지 마시고 세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이라고 속이지만 사랑은 아니에요. 운명이라고 속이지만 운명도 아닙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망하는 길이에요. 이미 실족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어려움을 겪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치시는 매를 맞았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여 하나님 다시는 이러한 어리석은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픈 말씀을 대하여 그러한 겸비한 마음을 가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라. 이제 거룩함으로 아내를 취하는 것, 즉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을 얘기하셨는데 두 번째로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취할 줄을 알라. 존귀함으로 자기의 배우자 취할 줄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잠언 5장에 그 말씀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어느 목사님이 이 본문을 푸시면서 청교도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 설교에서 하시더라고요. 아내를 두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함으로 남편은 순결하여진다. 청교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난 아내가 있고 난 딴 데 눈 돌린 적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순결하게 되어진다 라고 하셨던 거예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배우자를 대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를 향하여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첫째로 뭐라고요? 복되게 하라.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19절에 보면 너는 그 품을 족하게 여기라. 마지막으로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복되게 하라. 만족하라. 연모하라. 복만연. 외우기 쉽게 복만연으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복되게 하십시오. 무슨 소리냐? 내 배우자가, 내 와이프가, 또 내 허즈번드가 나를 만나서 좀 개량이 돼야 됩니다. 개량이 돼야 돼요. 나를 만나서 좀 나아져야 돼요. 예쁘게 꾸며주십시오. 멋있게 꾸며주세요. 우리가 꾸며줘야 되는 거예요. 모자란 사람인데 내가 좀 더해줘서 좀 개량을 해줘야 돼. 우리가 나를 만나서. 그래서 여러분 이쁜 것도 좀 많이 사주시고 멋있는 것도 좀 많이 사주시고 도와서 더 헌칠한 사람, 더 아름다운 사람, 복된 배우자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만족하라. 거룩한 사람이 누구냐? 매일 자신의 아내를 바라보며 매일 자신의 남편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러한 남편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기도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지금 전도사님이 막 웃고 있는데,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아내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잘 안 돼요 이게. 근데 그것을 10번을 해봤어요. 10번 이렇게. 하나님, 자, 이건 설교를 준비하니까 이제 제 자신의 적용을 좀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떠오르죠. 지가 못 해주는 것이 그렇게 많이 생각이 나요. 못난 부분. 근데 자꾸 보는 거죠. 그래도 나에게 채워주는 부분, 잘해주는 부분, 참 이건 참 훌륭하다. 보니까 얼마나 소처럼 일을 잘하는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게으른데 이렇게 소처럼 부지런한 와이프를 만나서 제가 할 일 하고 삽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정수기 물이 터졌어요. 호수가 터져서 교회가 물바다가 됐다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어떡하냐, 나 설교 준비해야 되고 애들도 라이드도 해야 돼. 그러는데 집사람이 딱 전화를 딱 받더니 갈게 하고서는 바로 차 타고 나와서 교회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사찰 집사도 없는데 정말 저런 사람이 있어서 주님의 몸 되는 거가 지켜주는군요. 감사할 거 찾으니까 이렇게 자꾸 보여요. 또 가만 보면 이뻐요. 또 가만 보면 이렇게 조명 어둡게 딱 하고 이게 폰 보고 있는데 조명이 어두운데 이제 폰 조명이 딱 비치니까 음영이 딱 생기면서 괜찮은데? 만족하게 여기는 것이 거룩입니다. 마지막 연모하라. 배우자를 사랑하십시오. 아멘이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아멘이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힘든 거야. 여러분, 성경에 사랑하라고 할 때 세 가지가 있다고 여러분 다 아시죠? 이게 우리 결혼의 주기랑 굉장히 비슷해요. 첫사랑은 뭡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 하는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
끌리고 막 매력적이고 막 이뻐 미치겠고 막 에로스의 시기가 몇 년 가요, 여러분? 5년, 그렇죠? 5년 가면 이제 딱 끝납니다. 그 다음 사랑은 뭐예요? 필로스, 우정. 그다음에 정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정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으로 살다가 정으로 살다가 마지막엔 뭐로 살아요, 우리가? 의리로 살죠, 의리로.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 배우자를 사랑하라. 우리가 도저히 무슨 에로틱한 사랑은 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 우리 호르몬이 다 빠져버리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우정으로 사는 거고. 우정도 우리가 메말랐다. 아니요, 사랑이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랑할 수 있어요. 왜냐? 사람에게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못난 자, 크신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사랑하십시오. 어떻게 사랑할까? 몸서리 쳐지시겠지만은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못난 거 사랑하는 게 아가페예요. 에? 잘난 거 사랑하면 그거 아가페가 아니죠. 못난 거를 사랑하는 게 아가페입니다. 복만연, 복되게 하라, 만족하고 감사하라, 연모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생활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여러분의 배우자를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존귀하게 대하십시오. 복되게 하시고 감사하시고 그 사랑을 연모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멀리 있지 않고 내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행복할 뿐 아니라 거룩하고 또 거룩할 뿐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여러분의 각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